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말씀으로 믿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 오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게 전우사우로 자꾸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요, 싸울 일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참게 되고 말이죠.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말에 서울역에 이게 말씀 전하는 분들이 많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말이죠. 이게 뭐 하루 이틀 아니고 말이죠.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뭐 몇십 년 동안 여기 복음을 전한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그 덕에 말이죠. 서울역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말이야 술 먹고 말이야 깽판 치던 게 여기 흔했었는데 요새는요 그게 아주 극히 드물어요. 자, 그런 걸 아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말이죠. 믿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감사가 나온다. 가장 큰 감사가 나온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감사가 나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말이죠. 이 가족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죠.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자녀가 부모에게 말이죠. 가장 큰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모두 이상한 일이지만 그게 그렇게 돼요. 모두가 잘 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부모에게 가장 큰 감사가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부모에게 가장 큰 감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과히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자녀를 낳고 말이죠. 또 자녀들 입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봐도 가장 말이죠. 공부하고 힘들고 그런 이 아들, 딸들이 부모에게 더 감사를 하더라고요. 뭐 다른 가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뭐 부족한 저희 가정을 생각해도 저희가 6남매였습니다. 저는 이제 넷째였는데 위에 형도 있고 뭐 누나도 있고 밑에 남동생 여동생도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부부 이제 가정도 말에 옛날에는 그러했듯이 여러분요 이게요 맞이는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동생들 대학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려고 맞이는 학교를 보내질 못했어요. 저희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말이죠 대학도 못 보내고 뭐 고등학교도 못 보내고 위에 형들 누나들은 그랬어요. 근데 저 때 이제 이렇게 좀 이게 풀어져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이제 풀어져 가지고 저 때 이제 이게 대학을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홍천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이 고등학교는 이제 춘천에서 대학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어려운 삶 속에서 그렇게 말이죠 고등학교 대학교를 돈 주고 말이죠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우리 형이나 누나는 그걸 못 보냈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말이죠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부모에게 정말 감사하게 하는 사람이 저가 아니더라고요. 가장 혜택을 받은 제가 아니고 가장 어려운 뭐 대학도 못 가고 어느 저 누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도 못 간 그런 말이죠. 형 누나가 말이죠 부모님에 대해서 더 감사를 많이 하고 더 고마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부모에게 말이죠 가장 큰 감사가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요 잘 들어보십시오. 고난 속 불평은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고난 속 감사는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자기 생애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으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게 이상해요. 이게 믿음의 역사 세상도 그렇지만요 이 믿음의 역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려울 때 믿음 안에 보면 그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감사를 하잖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이 양반이 말이죠, 자기의 고생담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줄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요, 저도 이게 이 서울역이나 말이죠, 여기서 어려운 사람을 사역한 지가 5년을 좀 거의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만난 사람들이 고생한 걸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고생을 진짜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그런 사람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삶의 희망을 놔버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큰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작은 고통 속에서도 말이죠, 삶의 희망을 놔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폐인됐더라. 바로 거리에 나옵니다. 아주 젊은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말 그런 고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봐도 희망을 잃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렇게 한 사람들,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요, 한순간에 말이야 맥을 놔버리고 희망을 놔버리니까 폐인됩니다. 길거리에 앉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요,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의 이 고생담을 들으면 이분은 즉시로 희망을 잃고 폐인돼야 될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렇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고생을 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예? 여기 지금 말이죠, 여기 읽어 드린 대로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 말이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에서 감한매를 5번 맞고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예? 여러 가지 동족의 이방인의 위험 말이죠, 등등등 위험. 여러분, 이런 위험을 거친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소망을 잃고 삶의 의욕을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양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말이야 이런 고생 속에서도 이겨내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요, 이런 고생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신약에 보면 신약 27권 속에서 13편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이렇게 고생을 했으면 감사한 마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13편의 성경 이 서신서를 보면 말이죠, 하나같이 감사가 말이죠, 너무너무 그 감사의 구절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4편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로마의 감옥에 같이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속에서 4편의 서신서를 썼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편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요, 여기가 고린도후서 11장이 얘기했듯이 이런 고생을 많이 했고 더군다나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의 소망도 없고 말이죠, 이제는 맞아 무슨 믿음이 잃어버릴 때도 안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죠,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구구절절히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여기 5장 20절 몇 개 구절만 말씀을 드리자면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그의 사역을 보고 항상 고난과 좌절과 고통 속에밖에 없었는데, 아니 감옥에서 말이죠, 서신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 5장 20절 말씀대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했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이런 말이죠.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이 사람을 쓰세요. 여기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인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며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본문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기도 응답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감사로 아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셔서 세상의 주선 위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사도 바울의 한 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이 선교적인 여정이나 말이죠,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런 거나 말이죠, 쓴 편지를 보면 말이죠, 아우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 양반은 좋은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한 이 문구를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감사를 한 사도 바울인지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크게 축복하시고 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옥중서신은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 선생께서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구나. 근데 이거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두루 상황을 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큰 감사를 했던 사도 바울인지라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축복하시고 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사도 바울 선생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기서 선택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서울역에 남은 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도 생각해서 가장 인생에 고단할 때 여기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들이 봐도 서울역에 어렵게 오신 분들은요, 하나같이 가장 어려울 때 이것이 온 거 다 알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 없어요. 절망이에요. 뭘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가장 고난에 왔을지라도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장 큰 감사를 한 여러분들을 속에서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게 역사한 게 아니에요. 원리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어떤 고난과 좌절 절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요, 가장 고난이 왔을 때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그립고 부모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가장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니까요.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요, 그 감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크게 쓰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역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망, 여러분요, 소망은 소망이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절망에 있는 사람이 비로소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에서 말이요, 진짜 진정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감사를 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상 누구보다도 크게 쓰시고 축복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승리하고 난 뒤에 드리는 감사하고 달라요.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감사였어요. 이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좋은 감사는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문제 해결을 하고 나서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시편이라는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시편이 150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시편 150편 들어보면요, 내용은 간단해요.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 시편의 대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한두 가지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흐름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니까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겠다. 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고난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감사하겠다. 이런 내용이 시편의 주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큰 감사를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가장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한번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정말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고난의 길을 걷고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런 고난에 내가 각한 상황이 왔을지라도 이때 하나님께 가장 큰 내 일생일 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때 하나님께 그 진실된 믿음의 감사를 보시고 여러분을요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공생애를 다 마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사망의 값을 십자가에 지불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을 때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저나 여러분요, 예수님 쉽게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왔을 때 그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도 안 믿는다, 그 사람은 절단강세 소망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절망과 좌절과 있더라도 가장 여러분 밑바닥에 왔을 때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하고 그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도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우리들의 정체감입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가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그걸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생 천국이야 세상 하늘나라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삶도 소중한 거예요. 요즘 백제 시대인데 이 세상 삶도 여러분 육신에 여기 살아가는 이 세상 삶도 소중한 거예요. 여기도 그냥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혼자 끙끙대지 말라 이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말이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떤 문제 속에도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부모가 돼서 출타했다가 말이야 들어오면 애들이 말이죠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이거를 정리시킬지 여러분 마음에 말이야 한숨 쉬고 말이야 절망할 때가 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본인이 이제 공생애를 30살쯤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거든요.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죄의 삭슨 사망 십자가도 져야 되고 이걸 자기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주신 능력으로 이거를 감당하려고 딱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이제는 말이죠. 예? 금식기도 딱 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딱 봤을 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봤을 때 얼마나 힘들어 했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손으로부터 어느서부터 손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굉장히 힘들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문제에서도 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도 지지 않았다니까요. 영생을 불러서 방황하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자기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남편을 5번이나 바꿔치고만 6살 남편하고 대충 사는 그 여자 너 이 물 먹어봐야 다시 목마르지 않지 않느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말이야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야. 가는 것마다 모든 병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말이야 오병이어서를 통해서 말이야 배고픈 자를 실제로 도와주고 예수님은 어떤 문제에서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날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영혼 육간의 문제 지는 법이 없어요. 자신 있으니까 내게로 오라 이거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어떤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더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또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요 정도만 얘기하면 세상 종교하고 다른 게 없어요. 뭐 예수님 만나서 복 받으면 되지 뭐 삶은 두 번째고 그냥 축복이나 받고 뭐 이러면 돼. 여러분요 기독교는요 굉장히 실제적인 게 뭐냐면 영혼력과 축복도 예수님께 다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 다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말이죠 이렇게 삶도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큰데 당연한 수순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아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요 요즘도 병원도 수태요. 어느 병원에 가면 말이죠 관절염 잘 낫더라. 자기가 직접 가서 관절염 치료받으면 낫거든요. 그럼 관절염 걸린 사람은요 얘기 안 해도 그 병원에 가라고 난리들 떨면서 광고해요. 가보니까 좋으니까 말이죠. 어느 집 음식점 가면 좋다고요. 동네방네 다 소문나고 그 집 가서 먹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놀라운 영혼 육관에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받고 말이죠 자기가 먹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가 뭔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당연히 그렇게 삶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장 큰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또한 가장 큰 축복으로 갚으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